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꽃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1870년 미국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고 사론의 꽃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꽃과 같은 그 이미지.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의 무한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꿈, 그 미래를 존중하며 또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었습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레오날드 목사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이래 1868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날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첫 삽을 뜨면 첫 시작을 하였으면 그것이 좋다 이것이 또 느껴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행함과 같이 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이것이 감리교회에서 또 미국 전역에서 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처럼 6월 둘째 주가 어린이 주일로 결정된 것은 1년 중 꽃이 만발한 가장 아름다운 이 시기가 푸르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가장 잘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꽃의 만발한 그 아름다움과 같은 이미지에 그 어린이들이 잘 표현되어지기에 그렇게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합니다. 이는 1946년부터 지켜오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주일의 근본 취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이 가장 꽃이 만발하고 예쁘게 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 근본 취지와 함께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절기로 보편화된 것은 근세에 들어오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어떻게 교육되느냐는 미래의 무한한 그 찬란한 날들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이들은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었기에 몇몇 뜻있는 목회자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에 특별한 봉사가 있어야 한다 강조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유니버설리스트 제1교회의 레오날드 목사 역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목회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날드 목사는 1856년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6월 둘째 주를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날 어린이 주일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레오날드 목사의 어린이 주일 시행 이후 교회들은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고 그 결과 1868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단을 달리하는 다른 교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1883년 미국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교파들도 이 날을 어린이 주일 그 날로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린이 주일은 교회 절기의 일부로서의 이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지 못했으면 물론 어린이라는 호칭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에게 선언되어야 했던 것은 어린이 주일의 제정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어린이에 대한 그 인식이 먼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방정환, 마혜성, 윤구영 등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선각자들이 1933년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색동회는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어린이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어린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편 초창기 5월 1일이었던 어린이날이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로 그리고 1946년에 오늘날과 같이 5월 5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어린이도 인간으로서의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헌장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 자각되어지고 자리 잡은 것이 근 100년이 조금 넘는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본격적으로 우리 사이에 들어와 어린이의 그 중요성, 미래 세대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우리 사이에 자리에 들어온 건 70년 그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 1956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교회 내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교육은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린이들은 미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끊어져서는 결코 아니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미래 세대이지요. 미래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 그 시간은 참으로 암담하고 암울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반드시 터널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마저도 잃게 됩니다. 긴 터널의 그 시간은 앞이 보이지 않기에 희망을 잃게 되지요. 그러므로 어린이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은 두 가문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하나의 가문은 사무엘이 속한 아버지 엘가나의 가문이고 다른 하나의 가문은 실로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 가문은 이미 실로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가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가문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의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가문이 되었고, 다른 하나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아는 이들은 누가 축복을 받았는지,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는 가문이 되었고, 엘가나의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문의 엇갈린 운명은 바로 자녀 교육에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이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당시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럼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과 비교하면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삶은 매우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고 가문이었음을 드러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것도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머문 때였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훈련받았던 광야 시절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에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지요.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 삶을 선택하여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는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실로 성전에 올랐습니다. 두 아내와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매년 실로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당시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 실로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루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욱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겼습니다. 성전에 오를 때면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재물의 분깃을 분인나보다 갑절로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 엘가나의 씀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었습니다. 하나는 실로 성전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여인이 주정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입 안에서 차마 입 밖으로 토로하지 못하고 입 안에서 웅울웅울거리는 그 모습이 마치 술 주정 부리는 그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술 주정하는 것으로 오인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권면합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하며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강복하여 줍니다. 그 강복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생겼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의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를 실로 성전에 올려 보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양육하였습니다. 이제 젖을 떼면 실로 성전에 돌려보내야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었겠지요. 이 아이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히 품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부모 중에 자녀를 떼어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먹이고 싶은 것을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같은 마음이지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소원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고 사무엘을 그의 가문의 주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께 아랜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서원대로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그의 옷을 만들어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그 옷에 담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사랑을 손수 옷을 지으며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무엘, 엄마의 따스한 그 품, 그 사랑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 성전에 보낸 것의 시작은 실로 성전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나왔고 헌신과 사랑으로 사무엘을 양육한 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문은 이처럼
매년 기도와 예배로 세워진 가정이었습니다. 홀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제사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에 반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실로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분인나를 데리고 실로 성전에 찾았을 때 아직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을 그때 이미 그들은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증언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실로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을 때에 세 쇠고리 창으로, 삼지창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그 갈고리에 잡히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그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지요. 그것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취하여 구워 먹었습니다. 금하였던 그 일을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삶은 고기보다 구워 먹는 고기를 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처럼 증언하며 그들을 고발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동침합니다. 제사 직무를 돕기 위해 있었던 여인들을 범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혼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여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책망하며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금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엘리 제사장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한 소문이 들렸을 때에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직무에 대하여 바르게 책망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 직무에서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의 행동에 대해, 그의 가문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 제사의 직무가 얼마나 귀한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함이었지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중과 멸시는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 나의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존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존중의 삶을 살 때에 나에게 존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하며 살아갈 때에 따라오는 것이 나를 향한 존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우리의 작은 존중 그거 하나만 보여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미 두 팔 벌려 우리에게 사랑과 존중을 베풀려고 작정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더 크게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그 배우자를 존중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그를 존중하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내가 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그 부모를 존중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기로 존중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손을 벌려서 우리의 가까이 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존중이어야 합니다.
멸시와 나에게 손해 입을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엘가나 가문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 올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중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